요사이 현대 과학자들은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더 인정합니다. 과학이 증명하기를 창조기가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시작,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곤충,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며칠 굶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중의 걸작품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인간 창조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실체 모양, 사진과 똑같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지었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진화가 됐다면 이렇게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눈은 볼 수 있도록, 귀는 들을 수 있도록, 코는 숨쉬고, 입은 먹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손도 얼마나 포크레인을 잘 만들어놨어. 음식을 먹으면 앞에서 깨물어가지고 어금니로 믹사시켜가지고 능구게 해가지고 위장에 가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싹 공급해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시하게 하고 뒤로 홍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아름답게 기묘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자들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우유통을 달아난 거예요. 남자들은 아기를 요사이 남자들 키우기 때문에 남자도 하나 더 낳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은 점만 찍어놨어. 왜? 앞인지 뒤인지 분간하려고. 하나님의 지으심이 오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코끼리는 잠을 잘 때에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요. 개는 엎드려서 주로 잠을 자지요. 물론 옆으로 눕기도 하지만. 그런데 코끼리는 이렇게 사람처럼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사람은 엎드려 잘 수도 있고 옆으로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완전히 쳐다보면서 눕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10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물청소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면 모든 인류는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고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 돕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면은 불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살다 가면 안 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사람 죽인 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거짓말한 죄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창조주,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원방불평하면서 살면 그건 범죄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입었는데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을 남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약을 먹고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잠 잘 오는 것만 또 감사해야 돼. 숨을 제대로 못 쉬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숨 잘 쉬고 있는 것만 또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 호흡기 꽂고 싶나요? 여러분, 대소변을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소변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볼일 볼 때에 볼일도 시원하게 잘 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볼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세뇌 모든 성도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비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자, 2장 7절 말씀에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흙으로 대신 채워서 만들었죠.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 이 아담이란 이름 뜻이 아팔이란 어글에서 왔는데 아팔의 뜻이 흙, 티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티끌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아, 사람아, 이 사람이 뭐냐? 흙,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연약합니다. 조금만 받쳐도 멍이 들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감기로 고생하기도 하고 작은 조그만 세균에도 암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도 다윗같이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아 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생로병사, 왜 사람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생로병사 때문에 고민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실패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불타있다. 불타가 뭡니까? 무아의 경지,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석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늙지 않을 수 없고, 늙으면 병들지 않을 수 없고, 병들면 죽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생전에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신하 한 사람을 대동시켰는데, 매일 아침에 대왕이 눈을 뜰 때쯤 돼가지고 신하가 앙상한 해골 하나를 들고 와서는, 대왕이여, 대왕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왕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필립은 정말 정치를 해도 아름다운 정치를 했고, 그리고 죽음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알면은 악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선하게 살고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죽을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하자.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야 돼요. 짧은 인생이에요. 100년을 채 못 살고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1000년만은 사는 것처럼 싸우고 막 아웅다웅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옛날에는 사회 사람들도 생활이 어려웠고 교회 목사님들도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시골 지붕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잖아요. 짚을 가지고 지붕을 이는데, 지붕을 이다가 떨어져 가지고 낙마해 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소대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 남편만 쳐다보고 수발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남편한테 기저귀를 채워놓고 일을 나갑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기저귀를 갈아주고 뒷수발이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면서도 뭘 하느냐 하면 담배를 빠꼼빠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 불을 붙여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담배 불을 못 붙이니까 목사님 보고 담배 불을 붙여더라. 그래 옛날에는 여러분 요사이 같으면 담배가 잘 떼가지고 그냥 여기다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대꾸발이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을 붙여가지고 빨아 당겨가지고 불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못 피우는 목사님이 담배 불 붙이고 해가지고는 주면은 빠꼼빠꼼 피운다.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예자만 하면 그만 이 사람이 보통 때보다가 화를 팍 내면서 치워라, 그 소리 치우라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도 마귀에게 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애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정을 들여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달려가 보니까 이 숨을 거의 몰아쉬다시피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고개로 이렇게 하는데 닌기루 주사뼈를 빼놨기 때문에 그 닌기루 주사를 꼽아달라고 표시를 하더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야 인간아, 내가 6개월 동안 당신 대변 받아주고 담배불 붙여줬는데
어떻게 좀 예수 믿겠다 소리라도 빈말이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고맙다라는 말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고 목사님이 책망을 한번 했대요. 책망을 했는데 숨을 막 몰아쉬고 하는데 검은 물체가 3개가 나타나더랍니다. 하나는 꽃갱이를 들었고, 하나는 채찍을 들었고, 하나는 철퇴 같은 것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안 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안이 눌려서 그걸 보고 있는데, 서두르기를 채찍을 들은 놈이 팍 치면서 그 용어를 잡아 당겨가지고는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뭘 느꼈느냐 하면, 침례교 목사님인데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구나. 아무리 정성을 쏟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나가다가 시험이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가고, 남편은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병이 왔느냐,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개봉해보니까 이거는 다 퍼져서 도저히 안 돼서 닫아버렸대. 그리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목사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요.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못 씻을 죄는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때서야 이 여인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눈물을 촥 흘립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당부하기를,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을 때에 목사님의 무릎에다가 내 머리를 갖다가 얹어놓고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그 집에 애가 막 달려오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상하다고. 그래 가보니까 숨을 막 몰아쉬는데 또 영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번에는 검은 놈이 아니고 천사들이 왔는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한 천사의 손에는 흰 옷이 있는데 흰 두루마리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오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에 이 육체는 값어치가 없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나라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가잖아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죽음 앞에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인간은 영혼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 뭐냐? 영혼이 사는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으면 뭐냐? 육체만 있으면 시체 아니면 송장이에요. 영만 있으면 뭐냐? 영만 있으면 천사이거나 귀신이에요. 귀신도 영혼이 귀신의 존재로 있어요.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만약에 귀신을 섬기고 귀신 따라가면 종착역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죽었다, 돌아갔다, 별세했다. 뭐가 별세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지요. 인간의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인데, 육체는 100년을 채 못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각혼입니다. 각혼이기 때문에 새끼 낳고 먹고 잠자고 동물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짐승은 혼만 있지만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는 거죠.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위고는 말하기를 내가 영혼을 사모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지옥 가서 살든지 천국 가서 살든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그 집 대문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영감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 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같이 이렇게 거지로 살고 병들어 사느냐고 콧방귀를 낍니다. 근데 그 부자 영감이 죽어가지고 고등상을 해서 장사를 지냈겠지만은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벌려서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물 한 컵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하지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부디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당 있다 지옥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서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줄 알고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전도해달라고 그랬지만 지옥의 전도,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전도하고 살아생전에 회개해야지 살아생전에 믿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끝나면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죽으면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전도하고 싶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하지만은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영혼이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시면 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다음은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믿지 않던 영혼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몇 가지를 참고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준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영혼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